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그 감사 요소가 먼저 생각나기보다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난 우리의 시간들은 직간접적으로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영적인 훈련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더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내고 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냐고죠. 아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드리던 제사,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리던 번제의 그 제물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안 드렸습니까? 제사가 중단됐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예배가 중단됐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고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그들이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번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번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행위, 제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물질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었습니다. 형식의 평신만 가지고 있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횟수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양, 그것을 문제 삼아서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드린 제물을 보게 되면,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수소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수소를 드린 것은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무슨 이렇게 목장을 해가지고, 농장을 해가지고 소가 이렇게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각 집안마다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게 농사의 미천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소를 잘 키웠다가 그것을 팔아서 자식 등록금 대주는 이런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셨잖아요. 그때의 그 소 한 마리면은 그 집안의 뿌리 같은 거예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 숫소를 드렸다, 여기 보면 숫염소를 드렸다, 엄청난 것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배 안에 감사가 없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거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어쩌면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드린 그런 예배의 형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감사한 마음 없이 드렸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린 것,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너희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냐.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은 주의하러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혹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혹은 손목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이렇게 새기고 바깥문에도 이렇게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로부터 3절에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게 출입을 하는데 그 출입, 나가는 문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 문만이 아니라 밖에 문에도 그 말씀을 왜 늘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기는커녕 그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뒤로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의식이 안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제물은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의 그 부담감을 덜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혹은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도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잡아야 되겠고 하지 말아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함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하고 작당을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 가지고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료가 되는 거예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말하며 뿐만 아니라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방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며, 여기 보면 내 형제를 공방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또 형제잖아요. 어머니의 아들은 가족이고 앞에서 말하는 형제는 공동체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식구들을 비방하고 공방하고 어머니의 아들, 형제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보다듬어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보게 되면 서로 공방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혀로 거짓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없어요. 거룩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찢어버리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찢어버리신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찢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견주어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모양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예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예배 요소를 5가지의 요소로 얘기합니다. 말씀 선포, 기도, 찬양, 봉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 성도의 교제, 보통 이게 5가지를 예배의 그냥 기본적인 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말씀 선포 그게 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 설교만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는 중요치 않다? 아니에요. 말씀 선포의 중요함처럼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찬양도 중요한 거죠. 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예배에 온전함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것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모든 그 요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거를 오늘 우리 감사주일로 말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죠?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점점점 가리워지고 예배자의 눈과 예배자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쪽으로 예배의 초점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후안 칼로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탄식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 잘 나는 오르간, 시원한 에어컨, 좋은 예배 환경, 이런 것은 모두 나한테, 이 나라고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해놓고 그것 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습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더 온전하고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서 그게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변의 것 때문에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말씀에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특성을 하시잖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정말 찬양대원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봉헌송 특송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송 특송 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 찬양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인 용어로 삑사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좀 해서 고음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니고 좀 이상하게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을 잘못하게 되면 때로는 창피해하고 혹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끄럽고 혹은 창피하고 혹은 미안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창피함입니까? 아니면 옆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음악하는 사람이 또 여기 성악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변의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그거에 대한 창피함입니까?
내가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좀 정상적인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뭐 음이 하는 반응 떨어지든지 올라갔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 부끄러움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찬양을 잘 드릴 수,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그러면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드린 찬양이죠. 우리 리조이스 찬양단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이렇게 목이 안 풀린 상태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음이 안 나올 때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없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지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저 이태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이태리도 보면 성악하는 우리 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가대원들 가운데 90% 정도가 성악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를 성악하시는 분을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성가대원들 가운데서 저 곡을 왜 저렇게 인도하지? 왜 저렇게 해석하지?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한 그 곡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뒤에서 얘기들이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답니다.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 중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성가 지휘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많던 분들 가운데서 한 분도 이야기하는 분이 없다. 여러분,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소위 말해서 설교를 죽 쓰고 나면 이 참 어떻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설교자는 좀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적용을 해서 말씀을 잘못 전했다라고 그러면 듣는 우리 회중들 성도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이렇게 부족함에 대한 반성들이 목회자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선포하는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닌 우리가 기도 혹은 찬양을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코 마음이 부끄럽거나 그것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창피함은 저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저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혹시 몰라요. 제가 설교 잘못하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셔서 그렇다라고 저도 뭔가 이렇게 핑계거리를 하나 삼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혹은 찬송 혹은 기도 혹은 헌금 혹은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봉사, 이런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예배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감사의 예배를 옳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거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은 것을 드리지만 그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가난한 과부의 엽전 그 둘의 가치로 비교해보면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그는 그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감사는 은혜의 통로고
감사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하기 하고 원망과 불평은 날마다 빼기를 하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감사를 잊어버려서 찢어지고 혹은 무너지고 혹은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괴롭게 광야의 길을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찢어진 것들을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던져버렸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오늘 이처럼 우리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 우리를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그런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제사함으로 감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열어가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감사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민사회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저들 강권하여 예배자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